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넉넉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던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고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지요. 이들의 이 보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픔에 빠지게 했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부르짖고 울었고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에서 지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비옥한 땅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아무리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갔으면 될 텐데,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높은 성벽과 거인의 자손인 아낙 자손이 있다는 그 소식만 듣고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과 원망의 소리를 높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11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이 백성이 얼마나 더 나를 업신여기려고 하냐. 내가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저들이 얼마나 더 나를 믿지 못할 거냐 하면서 화를 내신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멸시한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말이고 업신여긴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안중에 없고 무슨 말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로 멸시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되기 때문이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을 당하게 하고 오히려 모세는 더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그들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 보여주었는데도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느냐. 나는 이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모두 다 없애버리고 너를 이 민족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이란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목이 굳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자 이스라엘 프로젝트 만들었던 걸 다 뒤엎어 버리시고 모세를 두 번째 아브라함으로 삼아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두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지금 모세와 함께 했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시체로 발견되게 됐고 역사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가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청을 하죠. 1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단번에 다 죽여버리신다면 주에 대한 소문이 다른 나라들에게서 이렇게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시고 그 맹세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낼 수가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렸다. 그렇게 소문이 돌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펄쩍 뜨면서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줄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듣고 착하고 순종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죄짓고 잘못하기에 발이 빠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붙들고 기도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당신이 말씀은 하신 대로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테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니까 절대 안 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손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그들이 전염병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죽는 것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사랑에 근거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미리암과 아론까지도 모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욕을 퍼붓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현대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처럼 정말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는 없다고 말을 할 만큼 시대를 뛰어넘어서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초창기 혈기 방장한 그런 인물이고 성격이 급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그가 온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만 같아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벌을 내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런 마음을 다 접어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받는 놀라운 기도의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돼서 우리도 그렇게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중보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 심지어는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름다운 은혜 속에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는 그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을 걱정하여 염려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지만 이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구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 모세의 기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옛날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모세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살아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께 찾아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